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실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너무나 사랑하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원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 이제 묵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 마지막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요나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이제 베드로가 등장인물로 중요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추위에 떨고 신문당하실 때 자기는 하석들과 함께 숯불을 쬐면서 따뜻하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더 용기 있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여자 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나 맞다 어쩔래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 예수님이 우리들이었다면 정말 많이 실망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행했던 그 실수,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3번은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그 계집종이 질문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계속해서 이렇게 3번씩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주로 묻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이럴 때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사랑하지,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자분들이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생략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말. 그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문장이 앞에 숨겨져 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실수해도, 네가 그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널 끝까지 믿는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네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나는 믿고 있다. 너는 비록 연약하고 다혈질이고 넘어지기 쉽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한다. 너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한다. 이 말을 지금 생략한 채로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불완전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을 맡기시고 나서 그 사역과 그 봉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로 18절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19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나한테 띠를 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되는지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알고 있는 것이죠. 남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 포로의 모습,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모습까지 그가 그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에 힘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란에 휩싸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공동체 질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고집, 내 생각을 언제든지 비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내가 띠를 묶고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신앙이 없을 때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이 내게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요, 다른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그 한 사람 뭐냐면 주님과 만찬,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그때 예수의 품에 기대듯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제자죠.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 저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계속해서 누가 높아지느냐,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사명을 받는 순간에 양떼를 먹이라는 그 정말로 위대한 사명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의 경쟁 심리가 있는 거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 불사의 삶을 살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어떤 헛소문을 퍼뜨렸냐면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자, 이게 헛소문이죠.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 요한은 절대 안 죽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헛소문이라는 것을 요한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요한대로의 삶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누구 앞에서 사역을 하는가, 누구 앞에 헌신하고 누구 앞에 봉사하는가,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네,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만 하고 있지?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시기심으로 경쟁을 하듯이 봉사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꼭 해야지. 아, 내가 다 해야 돼. 다른 사람도 할 기회도 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아, 그냥, 내가 할게. 하지 마 하고, 본인이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경쟁심으로 봉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심에 봉사하지 말아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덕을 이루면서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헌신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당연히 질서가 존중이 되고 덕이 세워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각자에게 쓸어야 되는 마당이 다 달라요. 네.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앞마당 쓸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앞마당 쓸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네. 옆에 있는 마당 보면서 아이고, 저 마당에는 꽃도 화려하고 내 앞마당은 너무나 볼품없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비교도 안 하게 되고 시기심에 일하지도 않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와 덕을 깨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열심히 헌신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헌신하셨어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옆 사람과의 시기, 옆 사람과의 질투,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떠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성하면 돼요. 거기에만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요,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주님께 착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헌신을, 저희들의 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봉사에 혹여 저희들의 열심과 저희들의 생각으로만 했던 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열심, 주님의 생각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른 사람과의 시기심 때문에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친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앞마당 최선을 다해서 쓸게 하시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봉사,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봉사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과 질서가 세워지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우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